39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원의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봇갓의 진을 치고 디봇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봇 앞에 아바림 산의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 강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여정을 크게 나눠보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까지 그리고 가데스에서 이제 다시 돌아서 38년간을 광야 생활하고 다시 가데스로 간 것 그리고 그 가데스에서 두 번째 가데스에 간 것에서 이제 호르산까지 그리고 호르산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크게 굵직굵직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호르산까지 갔던 것을 그 노정을 살펴봤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그 노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사건을 이제 민수기 20장에서 기록하고 살펴봤습니다. 아론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엘르아사를 제사장직을 넘겨주었던 것을 우리는 민수기 20장에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런데 민수기 21장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는 33장에서는 그 전쟁이 어떻게 됐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제 그러는데 21장에서 보면은 그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 몇을 사로잡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했던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에돔 왕이 전에 허락하지 않아서 다시 멀리 돌아야 했던 것을 이제는 결국은 에돔 주변을 지나서 에돔을 통과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데 민수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신명기에서는 에돔을 지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이제 38년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는 것으로 마치며 1세가 다 죽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그 끝을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을 그것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진을 치는데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 많은 사건이 있었죠. 아모리 사람 시온 왕과 아모리 사람 이 옥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곳을 이스라엘은 쳐서 그것들을 다 이제 흡수했고요, 다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있었고 또 그 후에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진입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 노정들을 기록하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그걸 살펴보면 52절부터 보니까 첫째가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는 것.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세 번째는 그 땅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거주하라.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430년, 470년, 왜 40년을 광야 생활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그 제비를 뽑아 지파와 가문의 크기에 따라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데 만일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원주민들은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실 그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몰아낸다라는 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 몰아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몰아낼 의지가 없어서
그 몰아내지 않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의 원짐을 몰아내는 큰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들어가서 그저 잘 어울리고 잘 살면 되지 않나? 그들은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살면 되지 않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각종 우상 숭배들,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그리고 산당을 다 헐고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기업 맞습니다. 그 재산 맞습니다. 기업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땅 이상이에요. 그 땅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이 아마 물질적인 축복도 있을 테고요, 건강의 축복도 있을 테고요, 가족의 축복, 관계적인 축복, 또 삶의 만족을 누리는 어떤 그러한 축복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건강, 물질, 관계 이런 것보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복된 사람,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받고 오래오래 산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관계적인 축복을 갖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것이요, 사라지는 것이요, 한순간에 싹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진정 참된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그들이 상속으로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이 얻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낸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곳곳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사기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섬기는 그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 그들이 했던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봅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악의 순환이 있죠.
악의 순환이 있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또 그들의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자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은 평안을 누리다가 또 그들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들어서 치게 하시고 이런 악순환이 7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해서 나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는 거죠.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아마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떤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뭐 불상이나 뭐 그런 거 갖다 놓고 안 갖다 놓죠. 장식용으로도 안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우상이라는 건 꼭 새긴 석상이나 나무로 만든 조각 우상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유혹을 주는 것이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주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굉장한 어떤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비전이다, 꿈이라는 것. 어떤 분들은 이 꿈을 향해서 신앙도 저버리고 달려갑니다. 비전을 위해서, 자기 비전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비전이죠. 그것을 위해서 신앙이 뭐가 필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보니까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는 교회에 나오라고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부모들이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왜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가정이 우상된 그런 면들도 분명히 보입니다. 여러분, 복을 쫓는 삶, 복을 받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쫓는 삶은 그 복이 우리에게 우상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을 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누리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